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했었던 40명의 암살자들이 생겨났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그런데 다행히도 그 사실이 바울의 생질이었던 조카에게 알려져서 그 조카가 바울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또 천부장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천부장이 무려 470명의 군사들을 동원시켜서 바울을 이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천부장이 행한 모습을 보면 참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생질인 조카가 와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암살에 대한 계획들을 이야기해 줬을 때 그걸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보여줬던 그런 진실한 모습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여줬던 진실한 모습들을 보고 전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군사들을 대동시켜서 바울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인상 깊고 또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서신 안에 그 내용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천부장이 그동안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자신의 어떤 출세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바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천부장으로서 얼마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또 로마 시민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그런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에게 서신을 써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가 이 천부장이 쓴 서신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또 이와 같이 편지하니 일로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25절에 이 편지를 쓴 천부장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천부장의 이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입니다. 그동안 본문에서 우리가 이 천부장의 이름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천부장으로 이렇게만 기록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신을 통해서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
이제 이름을 기록하는 건 이제 공적인 업무를 할 때 어떤 조서나 문서를 발급하면 발신자와 수신자를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자기 이름을 이제 써서 벨릭스 총독에게 서신을 쓴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냈던 이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을 도와주었던 이 천부장을 기억을 할 때 그냥 이름 없이 무명의 천부장으로 기억을 하는 것하고 이름을 기억해서 이 사람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기억을 하는 것하고 어떤 모습이 더 이 천부장에 대해서 존중하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무명의 천부장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는 게 그 사람을 더 존중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어떤 인정함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냥 이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는구나, 이게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나를 무관심하게 생각하는구나,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이게 벨릭스 총독에게 전달이 됐을 때, 그러면 이 서신을 받는 총독, 벨릭스 총독은 이 천부장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천부장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의 천부장으로 파견이 돼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기억한다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얼굴은 되게 잘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정말 이름을 기억하고 싶은데,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목장 예배를 참석하거나 하면 일부러 이제 예배 순서지에 그 신방 가는 집에 가족들 이름을 다 적어요. 이름을 다 적습니다. 자녀들 이름까지 다 적고, 또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리면 목원들이 누가 계신가 한번 이렇게 목장표 보고 그렇게 하고 가거든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름 까먹지 않으려고 그렇게 가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관심이 없다거나 아니면 무관심해서 그냥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서라기보다 제 성향이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 성향이 있어요. 저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방 갔는데 이제 신방 대원들 같이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는데 옆에 계신 집사님 성함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분의 이름을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름을 얘기 못하고 집사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죄송하던지.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괜히 서운하게 해드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좀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정성민 목사님을 김성민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성도님의 이름도 기억 못하고 막 그렇게 막 헷갈려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실수도 많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실수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새벽에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 내가 분명히 준비할 때는 생각하고 정했는데 왜 이게 생각이 안 나지? 그래서 막 버벅거리고 가사 틀리고 이걸
뭐 예산일도 아닌 그런 것처럼 자주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도 제가 유재영 목사님 계셔서 진짜 창피한데 어제 새벽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예루살렘 성전 공사하는 기간을 7년이거든요. 7년 동안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걸 1년 6개월이라고 뻥을 쳤네요. 그래서 뭐 수룹바벨 성전은 4년 동안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7년이었다 막 이러면서 막 비교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빨리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른 걸 7년인 거예요. 근데 그걸 1년 6개월이라고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얼른 단톡방에다 제가 설교 틀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시 공지드리고 그 설교 영상에도 이제 몇 분부터 나오는 설교의 내용은 수정해야 됩니다. 오류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정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참 제가 실수도 많고 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때 저도 이렇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걸 좀 감추고 싶고 또 그냥 이렇게 숨기고 넘어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도록이면 저의 실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묵과시키고 그냥 넘어가고 하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실수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잘 보여서 제가 유능하고 이렇게 막 뛰어난 어떤 목회자다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도 실수하려고 이제 하지는 않아요. 열심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도 하고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을 이렇게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뭐 잘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은 옳지 않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의 실수를 드러내고 일부러 이제 감추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제가 열심히 하지 않겠다 이걸 핑계 삼으려고 이렇게 미리 밑밥 가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꾸 실수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저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모습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바울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더 잘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루시아 이 천부장은요 2가지 허위 사실을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허위 사실이냐면 2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27절의 이 상황이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이 천부장이 처음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출할 당시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루시아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이렇게 그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는 이 서신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갔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명백한 허위 보고, 그죠? 네, 사실이 아닌데 자기가 바울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걸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30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이 천부장이 어떻게 행동했죠? 바울의 생질이 왔을 때 이 암살한다는 계획을 알려주었을 때 뭐라고 그 생질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너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도요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백부장 둘을 보내서 오늘 밤에 바울을 호송할 거니까 군사를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0절에 보면 뭘 포함시키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할 준비를 다 하고 난 이후에 뭘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가서 내가 이 사람을 벨릭스 총독에게 보낼 거니까 너희들 고발할 일 있으면 가서 너희들도 이야기해라. 이걸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보고 내용은 없어요. 그냥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을 보내는 과정만 있었을 뿐이지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을 한 정황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나고 나서 바울을 보낸 다음에 그때 이 일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이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오면 그때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심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만 해도 이 천부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했던 이 내용대로 행하지는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걸 행한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도가 뭘까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걸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뭐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내가 이 천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적절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천부장이 행하는 이 서신의 내용들을 보시면 바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단지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모습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게 다 어떤 모습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의 출세를 위한 거. 벨릭스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까요? 자신의 어떤 능력, 유능함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서서 그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을 세우실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누군가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선택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대신할 다음 왕을 선택하시는데 그때 엘리압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첫째 형이었던 엘리압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어떤 재능,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심이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뭘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어떤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어느 누구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이런 전혀 사실 무근인 허위 보고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일까요? 그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도와서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도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군사 470명이 이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400명의 보병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명의 기병만 남아서 그 70명이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바울이 어떤 선교 여행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렇게 안전한 모습을 가지고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 불안하게 누군가의 어떤 살해 위협이나 또 죽음의 위협, 그런 위험들을 속에서 그렇게 여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만큼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던 모습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일부러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에게 나 좀 이 총독 좀 만날 수 있게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죠? 아마 이 천부장에게 엄청난 돈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나 벨릭스 총독을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면 겨우 뭐 만남을 허락한다든지 그랬을 거예요. 470명의 군사들을 대동시켜서 바울을 안전하게 이 가이사랴 총독에게 호송해주는 이런 모습은요,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모습. 이 천부장조차도 자신이 천부장이 되고 나서 유대인 한 사람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만큼의 군사를 대동해서 호송을 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정말 그냥 순수하게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자신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오로지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일까요? 그죠? 야, 내가 사랑하는 바울 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가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그를 보호해 주는구나.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행동은 다 뭘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벨릭스, 이 루시아 천부장이 아무리 470명의 군사들을 대동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후송을 해주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불의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단지 그냥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불의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비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제를 하고요, 기도를 하고요, 금식을 합니다. 다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 2절, 5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사람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다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구제, 기도, 금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들은 상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상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어떤 영광만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빚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무명의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그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거짓된 모습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비록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단지 세상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목적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상받게 될 겁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가대 찬양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졌는데 참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더 크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신실한 모습, 진실한 모습, 거룩한 모습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클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처럼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이루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삶을 살아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더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그 모습이 자랑 삼고 높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 신실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삶의 모습,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자랑받고 인정받는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